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럴 때 내가 뭘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신념,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결정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풍요라고 하는 선택이 있고요, 한쪽은 자유라고 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풍요와 관계없이 나는 자유가 좋아,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자유가 없어도 좋아, 나는 풍요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선택이 각각일 수 있습니다. 풍요를 선택하느냐, 자유를 선택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를 택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풍요와 자유를 다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인간의 욕심이겠죠. 모든 상황이 다 풍요를 선택하고 그 풍요 속에 자유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풍요와 자유가 늘 함께 가는 건 아니거든요. 풍요가 있는 곳에는 늘 자유가 조금 모자르고 자유를 얻기가 힘들 때가 많고요. 또 자유를 얻은 곳에는 거기엔 풍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곤이 있고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따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계이기도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풍요를 선택할 거냐, 자유를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뭐를 선택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불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을 살아도 고기 마음대로 먹고 부추 마음대로 먹고 마늘 먹었습니다. 이게 다 몸에 힘을 내게 하는 음식들인데 이런 음식 마음대로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길에 나와 보니까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없게 됐으니 불평한 겁니다, 모세에게. 이런 불평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선택해야 될 때가 아니라 자유를 선택해야 될 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처음 성지 순례를 가서 그 땅이 캘리포니아 땅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가이드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거기는 물만 주면 옥토가 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렇죠. 물만 주면 옥토가 돼서 1시간을 달려도 2시간을 달려도 옥수수밭이 끝나지가 않고 오렌지밭이 끝나지 않는 곳이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꼭 그렇다는 거죠. 비만 오면 그 땅이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땅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하나님 의지하는 길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땅은 척박한 사막에 지나지 않고 광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랬을 때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사는 그 땅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는 곳이, 또 그 사는 시간이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시간과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절기를 정하게 되는데, 그걸 무교절 절기를 정하게 됩니다. 뭐든지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일단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초기 한국 교회는 영향력을 미쳤죠. 그래서 첫 번째 소산, 첫 번째 아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하다. 근데 이 구별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성결교회이듯이 성결이라는 말이 바로 이 구별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성결, 구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즉 누룩을 내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누룩을 보이지 말라라는 말은 누룩을 넣으면 이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이불을 폭 뒤집어 씌워 놓으면 해보셨잖아요. 요즘에는 안 해보시고 다 사드시죠. 해보시는 분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누룩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아랫역에다가 그 따뜻한 그 불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데다가 딱 넣어가지고 이불을 팍 뒤집어 씌워놓고 거기에 또 이불 뒤집어 씌워놓고 그 안에 또 메주도 넣어놓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밥도 밥그릇도 들어있는데 춥다고 그냥 딸아이가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춥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발로 아버지 밥그릇 다 차가지고 이불 안에 그냥 그죠? 그런 일들 많았죠. 예. 그게 추억이에요. 요즘엔 그런 일도 없습니다만은 밥통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어 놓으면 이게 밀가루가 커집니다. 커져서 양이 늘어나고 또 맛도 좋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 밀가루만으로 빵을 만들면 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커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커지게 되고 맛도 있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고 또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너희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광야길로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먹을 거 걱정하면서 광야길로 지금 나갈 새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룩을 넣지 않아도 그 밀가루만으로도 충분히 너희들 먹을 거 넉넉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쓴나물 먹어라, 무교병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2021년 4월달 28일 이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쓴나물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기름도 넣고 깨소금도 넣고 간도 맞춰서 나물 맛있게 해서 드세요. 그런데 쓴나물을 먹으라는 의미는 꼭 잊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면 내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걸 기억하면서 무교병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무교병과 쓴나물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일 이걸 이 무교병과 쓴나물에서 꼭 교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에 의거해서 옛날에는 신앙인들 가운데 첫 봉급을 타면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하셨죠. 그리고 부모님 빨간 내복 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고, 이게 교회 좋은 전통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빨간 내복도 안 사드리고, 빨간 내복을 찾을 수도 없겠지만 그 다음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또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삶에서 얻는 소득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소득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때가 맞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들어보니까 운때가 맞아서. 뭔 운때가 맞아요? 물 들어와요? 물 나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첫 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너의 소득이 다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14절에 다시 얘기를 하시죠.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게 어째서 지켜야 되는 규례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너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이끌어내셨다. 너를 지금도 이끌어내셔서 이곳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니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가르쳐라, 이걸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간증하셔야 되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부모님이 왜 이 규례를 지키셨는지, 부모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서 헌신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머릿속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후일에 아들이 묻거든 네 자손들이 묻거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 원칙을 정해 놓으십시오.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다 라고 하는 능력과 임재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블레셋 땅, 이 블레셋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승달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이 바닷길, 비아마리스라고 하죠. 지중해 바닷길로 올라가면 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길입니다. 서안 길로 해서 쭉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 땅으로 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홍해로 해서 시내산 쪽으로 아래로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분이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하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먹을 것까지 다 생각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먹겠구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마음을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해서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너희들은 내 유고를 가지고 애굽 땅에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어서 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요셉이 신신당부했던 유언입니다. 너희들 나갈 때에 나의 유고를 그냥 두고 나가지 말거라.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이 죽은 후에 무려 3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35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약속이 당부가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으로 내려가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장에 내려가면 이 모세가 이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가서 어디다가 묻느냐, 장사를 지내냐면 세켐에다가 이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요셉의 유고는 세켐에 장사를 지내게 되어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도 너희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2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떠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 있는 동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떠난 법이 없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광야에서 낙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 너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이 굉장히 서운할 때가 언제라 그래요? 남자들이 서운할 때는요, 정말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들이 자기를 몰라주는 걸 굉장히 서운하다 그러죠. 물론 여자분들도 몰라주는 거 서운하죠. 몰라주는 거 서운한데 남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걸 제일 서운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남자분들 그 능력을 막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뭐라고요? 당신이 최고야. 네가 원수야. 네가 원수야. 이러지 마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능력을 인정해 주는 자리에서 사랑이 피는 것이고요. 많은 그 화평함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주권을 인정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인정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은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주인 되심, 주권 가지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교병 절기가 세워졌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